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문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야기, 즉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조금은 절망적인 말로 비춰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마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여 오신 것을 그 이야기 후에 그들은 이동해서 이 베다니 마을로 왔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 15스타디온은 대략 2.7km이고 개역개정에서는 오리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오리를 갖다 제가 지난주에 5km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 2.7km가 정확합니다. 시간으로 치면 약 30분 정도의 거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얼마 전의 사건, 그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되면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한 것, 그 말은 심히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도마의 열정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이번 여행의 목적을 잠든 나사로를 깨우기 위함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자들과 그 깨우침을 입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르치심,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좀 남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명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믿음을 그 명사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 그 내용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믿음이란 명사보다는 동사 믿는다만을 98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럼 명사와 동사의 차이점, 여기서 명사는 성장이나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것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사는 성정이나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상태의 그 개념을 가리킨다면 동사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는 그 믿음, 신앙의 자라감, 그 성장하고 있는 그 역동성, 그 움직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중에 지금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씀 하시네 하는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적도 행하셔. 그러니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시구나. 그래서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인 줄 아신 것이죠. 오리라한 그 선지자 엘리야,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죠. 물론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온전히 부활하심으로 증거되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한 곳에 머물리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깊어지고 자라가기를 바라는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둠에 거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먼 상태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리,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심으로 중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 라고 그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듯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 거했던 우리, 온통 절망뿐인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 빛으로 이동합니다. 믿음과 함께 어둠에서 빛의 세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또한 빛이 말 아래 놓여 있지 않고, 그러면 그 빛이 비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곡식을 대는 그 말이라는 그 그릇 속에 이렇게 덮여버리면 그 빛의 의미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됨으로써 빛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비친다라는 동사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오류투성이, 인간의 욕심투성이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제는 진리로 나아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동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도구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이 흘러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구체적 삶이 믿는다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믿는다는 구체적인 삶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생명을 지금 여기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 훗날 있게 될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함께 임하게 되는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믿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생을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가르침,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이
그 주의를 떠나지 않고 소생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3.1장 치르죠. 3.1장. 3.1장 치우는 거는 먼데 있는 손님들도 와서 장례에 참여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내막에는 3일 동안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런 예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니까. 그래서 그 3일입니다. 그러니 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아무런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생할 기회가 전혀 없음. 이제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에 나흘이나 경과되었다라는 그 말 속에 썩는 내가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런 그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 때문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던 것으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곧장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흘에서 이틀이 감하게 되면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는, 즉 그의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종종 말하자면 10년에 한 번쯤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어렵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틀 더 유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러서 나사로를 다시 소생케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표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만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틀을 더 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지 이틀 만에 살리셔도 살아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함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나흘이라는 기간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될 때 어느 누구도 예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러저러하게 그가 7번까지도 도망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결국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알게 함으로써 그와 같이 여기서도 나사로가 전혀 희망 없는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즉 나흘이나 돼서 더 이상 소생할 기미가 없다라고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의시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믿는다가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랍비 수준에 있던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죽음도 이기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믿는다라는 그들의 행위는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다가 되면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즉 그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나흘 만에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족한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고 그들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알물 뛰어넘어 신앙의 신뢰로 가져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그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던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사로의 부패한 시체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살리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온전히 주님만 찬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나사로의 집안은 나름 동네 유지였습니다. 빵빵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손님들이 왔을 거예요. 그것을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12장에 가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12장의 이야기에서 나드 한 근의 그러니까 향입니다. 향수. 그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면 지금 우리 하루 품삯이 대부분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니 유력한 가문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장 맞이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성격이 좀 다른데, 마르다는 아주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좀 직설적이고, 그래서 오신다는 말씀 행동부터 나갑니다. 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이러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시대적인 그의 신앙, 그는 지금까지 구약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원망스럽다라기보다는 만일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도록 그를 고쳐셨을 것입니다 라는 신뢰를 나타내기도 하죠. 나는 그것을 그 정도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병든 자를 고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정도는 제가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알매 상태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같이 그녀는 지금 이곳에서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의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마르다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할 뿐만 아니라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의 친밀함은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말을. 그렇죠. 나중에 종말론적 부활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지금 이곳 이 구체적인 상황,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황 속에서 오라비를 살리시겠다 라고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는 거기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이 정도의 신앙은 그녀를 위로차 온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말해왔던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다시 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 율법주의자라고 말했던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먼 훗날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었죠. 유대교 사람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에 의해서 먼 훗날 하나님이 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은 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였던 것이죠. 그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한계는 즉 그 알의 한계, 그 믿음의 한계는 신앙의 한계는 결과의 한계를 낳습니다. 마르다는 결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뭐 때문에? 내가 믿는 나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먼 훗날 있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그 일을 결과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와 서술어가 결합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나는 안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구체성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 속에서 몸으로 체득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것이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얼마나 믿습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내게 손해가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믿는다라는 것은 현실과 구체적으로 만남이죠. 거기서 믿는 자의 행동과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은 다른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이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 훗날 있을 추상적인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만나지지 않는 그 믿음의 상태, 명사처럼 죽어버린 믿음의 상태에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전 역사,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데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준비하신, 그리고 인도하여 가신 그 가나안 땅까지 그 모든 과정,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신앙적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만이 바로 그에게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라감의 상태는 영생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매일 매 순간 개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없는 신앙은 이미 박제화되어버린 신앙입니다. 살아있지 못합니다. 살아있지 못한 것은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점을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즉 추상적인 믿음으로부터 그 부활을 주관하게 될 유일한 분인 예수에 대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믿습니다가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은 곧 생명이죠. 이 말씀의 주제는 부활도 생명도 아닙니다. 믿는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그 나는 누구냐?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나는 누구냐?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졌게 하시기 위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께서 가르친 부활에 대한 교훈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하게 확신했다라면 오이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스튜오, 내가 믿나이다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나는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신자들의 최후의 부활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 최후의 날에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그 육체도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만이 나를 믿을 수 있는데 죽어있는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에 그들은 죽어있는 자이지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들, 내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나의 음성을 들려주어 그들이 나를 믿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가지는 것, 나를 믿기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비록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즉 종말론적 의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은 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자는 알지 못했죠. 부분적인 알은 부분적인 믿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 속에서 믿는다가 되지 못하면 그는 부분적인 신앙의 소유자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제어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험한 사고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친밀함과, 즉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습니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나의 모든 이러한 저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의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강력한 오른팔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가 되면 삶은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이죠. 명사로서가 아닌 동사로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과거예요, 과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포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5장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마르다의 신앙은 아직 여기까지 자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에서 살아서 믿다라는 믿는 사이에 그리고가 들어갑니다. 살아서 그리고 믿는. 살아서 살아있는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예수라는 생명을 지닌 자들, 그들이 살아서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죠. 예수라는 생명을 소유한 자, 살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소유한 영원한 예수님에 대한 소유, 그것으로서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그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은 이미 천국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종말론적으로 그날에 우리들이 부활로 열매 맺을 것이며, 또한 지금 현세 이루어진 현실로 우리는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에고 페피스 투카, 내가 지금 믿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당신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간은 동문서답 같죠, 그죠? 너희가 이것을 네가 영원히 살 것,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비결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녀의 믿음은 이제 단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저 어떤 교리나 지식 수준에서의 알미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의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마르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는 분이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실력 때문에 주저했던 것입니다. 믿으려는 소원과 믿음의 실력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가끔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낮고 조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으려는 소원이 제대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막히는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안목은 유한한 것만이 아니라 무한한 것도,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도,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만드신 분도 고려해야 우리의 알매 수준이 커가고 자라가며 우리 믿습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 진실로 더욱 풍성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알미 개혁되어야 하며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믿습니다의 고백이 늘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편벽되게 알므로 온전한 알매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자람이 장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리석게 오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알매 수준으로 낮추지 맙시다. 우리의 알매 자람이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어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서 자신의 못난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늘 만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삶의 정황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나를, 오히려 더 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더욱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래 더욱 자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